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개구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사모님이 되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임철이가 제가 아명이 대전이었거든요.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대전이가 이제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 하니까 그 사모님이 되신 그분이 정말요 하면서 믿지를 않더래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예배 시간이 초토화 되어버리고 어느 지역에 가버리면 그 마을이 초토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개구장의 대명사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개구장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고도 많이 쳤죠. 한 번은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는데 그냥 제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다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돌무더기 맨 밑에 있는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관없이 괜히 그걸 빼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빠지겠다는 걸 계속해서 파내서 그 돌을 이렇게 빼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돌무더기가 무너지고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한 제 손이 끼어버리고 손가락이 으깨졌어요. 으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제 내 아픔을 제 아버지에게 아빠죠.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위로를 받으려고 엉엉 울면서 나중에 손가락 깨졌다고 돌에 돌 무더기가 무너져서 손이 으깨졌다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아버님의 첫마디 불호령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아버님은 아이고 아프구나 얼마나 아파서 호해줄게 이러고 약을 발라줬으면 좋을 텐데 제 어린 마음이 그 기대 아닙니까?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나 아프다니까 나 지금 깨졌다니까 피도 나니까 좀 알아달라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마다 아버님은 항상 첫마디가 불호령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 사랑하지 않고 올 때마다 그 안기고 싶고 어리광도 피우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불호령을 내시고 혼을 내시는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버지 저 주워 왔어요? 하고 물으면 또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시고 상처를 엄청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뛰어놀다가 집에 왔는데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가렵고 어떤 뭐 알러지가 있는지 뭐 벌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온몸이 가렵고 발진이 생기고 막 가려워서 막 가렵고 통증이 생기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끌고 왔더니 역시 그날도 불호령이 떨어지고 역시 나는 주워온 사람 맞아. 주워온 자식이야. 그 낙심한 채 누워서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뭐가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을 내고 나무에 쓰는 그 아버지가 제가 아프다고 약국에 가서 그때 약방이었죠. 시골이었으니까 병원도 없어요. 약방에 가서 주사약을 사다가 주사기를 끓는 물에 끓여서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약을 빼서 제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를 놓는 장면이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그 장면 주사를 놔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장면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호통을 치시고 다칠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신 것은 속상했었어요. 속상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아. 근데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뛰어다니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그 하지 마라 일을 해서 다치고 상처받고 올 때마다 마음은 속이 아프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주사기 사건 하나를 통해서 아버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달았고 어린 마음이 참 뭉클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어떤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범죄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죄지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왜 심판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그 함성을 들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정말 벌을 내리고 지옥구덩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달려가기 전에 너 깨어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혼을 내실 때, 때론 책망하실 때, 때론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딱 요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의 얘기, 지옥의 얘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쓴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한 목사님과 아이가 없는 목사님 가정이죠. 한 목사님, 아이가 없는 목사님과 아이가 아들만 5인 목사님이 절친이었답니다. 절친이었는데 어느 날 딱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었대요. 친구, 자네는 아들이 5명이나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5명의 그 형제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네. 그러니까 제가 간청하는데 자네가 있는 5명의 아들 중에 나에게 한 명을 양자로 보내면 내가 정말로 잘 키워주겠네. 하도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가, 그래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한번 얘기해 줄게, 누굴 보낼지 하면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아이들, 오형제가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누굴 보내야 되나 하고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대요. 첫째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하면서 5세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첫째는 가만히 보니까 장남이나 안 될 것 같아. 둘째는 얘는 장래성도 있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얘는 안 될 것 같다. 셋째는 키가 크고 체격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겨서 안 될 것 같다. 넷째를 가만히 보는데 넷째는 병약하고 약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넷째까지 안 돼요. 마지막 막내를 보는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내를 보는데 얘는 귀여워 죽겠어. 얘는 얘도 보낼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에게 내가 5형제가 있지만 나 한 아이도 자네에게 보낼 수가 없어. 미안하네.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그 밤에 이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형제를 주셔서 오형제에서 이 한 명의 아이를 양자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나는 보내줄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깊은 묵상을 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주님의 십자가까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는 5명 중에 1명도 보내주지 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를 보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네. 거기까지 묵상하다가 그만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마음문이 열리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제서야 내 것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심판의 길로 달려간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내 것인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어주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죄가 인간 세상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입을 열면 사랑의 말이 구원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로 오염되어 버렸는지 정말 원죄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나왔는지 그냥 눈만 뜨면 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일 뿐 구원받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삭선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용서받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양의 목을 꺾어버렸어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떤 죄가 생각될 때마다 양을 끌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흠없는 것. 성전에 올라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다쳐버리고 어디에 상처가 나면 그것은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양에게 전가시켜버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매달았고 그걸 쳐 죽여버려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뜨고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로 드려서 죄가 이제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서 죄가 용서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양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나가다가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일주일 지나다가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제사 양의 목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제로는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애매한 양만 꺾어버리는 그 인생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막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막연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막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모르며, 그분도 모르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도 없으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변화도 없는 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내가 범죄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 제사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하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어.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지옥의 구덩이에서 사단마귀의 입안에서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의 죄는 임철 목사가 짓고 여러분이 지었어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한 몸에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성경도 만들어 주셨죠.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죠. 내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죠.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다 듣고 있고 구원의 초청장을 다 받아서 예수 이름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책임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거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요,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아가 보혈로 씻겨지고 죄 용서함 받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진리의 전쟁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홍수와 같은 쓰나미 같은 쓰레기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갈 수밖에 없고 떠밀리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며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믿음 정말 좋았습니다. 한 세대 암만 가도 그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럼 토달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믿음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강대상에서 설교 한 번 하면은요 말들이 많다고 그래요. 방죽기는 아무 말도 없는데 말들이 많대.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따지는 교회가 있다예요. 정말 진리를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줬으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하면 아멘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목사들이 잘못이 큰 것 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거룩의 기준도 낮아버리고 구원의 기준도 아주 낮아버리고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건졌을 거야. 그런 얘기가 난무하는 그 시대가 되어서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성도들의 판단력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그 책임이 저는 신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믿음은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라면 아멘 무조건 순종했어요. 성령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출발은 이성이에요. 야,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내 공부하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신학자들이 와서 하나님은 말이야 안 계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정도를 가르치는데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은 안 계셔. 무슨 예수님이 인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 이건 가짜야. 홍해가 갈라져서 아니야 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야 갈대숲. 야, 구원이 우리만 있냐? 아니야.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단다. 여기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단다 하고 종교다운주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정말 다 빼버렸어요. 그냥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신학생들이 이제 종이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로 각 교회 갔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떠나갈까 봐 재밌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떠나갈까봐 부담스러운 얘기 못하는 거예요. 회개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지옥 얘기하니까 다 물러가니까, 심판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강대상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제가 설명 몇 번 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50명 있대요. 50명. 예수가 50명.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헷갈려 죽겠어요. 50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금만 생각하고 성령을 진지하게 한 번만 딱 묵상하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 텐데 다수가 몰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편한 길로 가니까 그 길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끌려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어떤 아버지를 믿어요? 어떤 어머니를 믿어요? 예수가 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이성으로 접근하고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설명해서 믿을 거예요? 분석해서 알려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말 솔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학문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가짜라고. 그러면 다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선택이에요. 아무개 아버지를 믿든지 아무개 어머니를 믿든지 그것도 자기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줬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얘기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을 만들어서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셔서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사람들을 던질 수 있냐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어봐도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겉모양을 보십니까? 나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보십니까? 나와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보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냐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 경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속이 상하셨는지 당신을 집에 돌아가서 촛불 켜놓고 촛불 위에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라고 몇 초 동안만 딱 올려놓으라고. 여러분 촛불 위에 여러분 하면 지옥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몇 초만 올려놔도 뜨거워서 뜨거워서 다 진저리를 칠 텐데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손가락을 한번 올려보라고.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붙들린 죄인들,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렸는지 자기 자신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며 놀라며 벌벌 떨면서 아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자신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지옥의 참상을 실제로 보고 눈물 흘리며 동요하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전생애를 다 바쳐서 그분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 흐르면 다 씻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으로 부인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했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간 순간 내 마음대로 살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며 숨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온전하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돌이키고, 이제는 내 자아를, 내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울 곳이 없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 십자가에서 떨어진 보혈 한 방 흐르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을 내게 주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좁은 길로 나갈 수 있는 영혼을 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